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329페이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써갈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두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구리성광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께서 11시의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강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져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우리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신유의 역사도 있고 축복의 역사도 있고 기적의 역사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를 잘 살펴보고 통과를 시켜야 돼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 관문은 무엇을 통과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통과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세 가지가 오케이가 되면은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고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로 와서 기도하시고 나간 뒤에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분은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차는 것은 계속 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시는 이런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와, 찬송이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뒤에 마음이 확신으로 닿으시고
이런 기도의 확신이 지금 안 생긴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서 다 응답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면 뭘 주신다? 자, 확실하게 하세요. 구하면 뭘 주신다? 오늘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더 좋다고 판단되시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막 주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시고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성경 공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5가지 확신이 들어가 있는데 5번 공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 시리즈를 청년 때 공부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좀 덜해지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확신을 가지면서 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때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어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첫 번째 뭐냐면은 죄 사함의 확신이라 그래요. 죄 사함의 확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날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가 이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지난날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난날에 죄를 회개한 거 다 사라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물론 내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죄 사함의, 첫 번째는 죄 사함이죠. 두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과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공고한 사람이냐? 내가 내 마음속에 한쪽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이것이 충돌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런 혼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주님은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수준이 낮을 때는 내 것만 구해.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현세적인 그런 필요에 따라서만 계속 강구를 해요. 그거 안 하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의 수준에서 조금 낮다는 것이지 좋은 거예요. 그것도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기도 다음에 뭐냐?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병들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요. 오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느냐? 아이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좋은 것이 많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 물으세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잘되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자꾸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나에게 기도응답 주지 않는 것 아니냐? 나는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패배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남들은 잘 되는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며 자꾸 첩첩삼중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원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또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니까 그때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뜻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달려갈 길을 다 가려고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잘 돼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잘 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내 필요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앞길에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8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평생토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할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다. 뭘 구할 것이냐?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사 그 보혜사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천국에 올라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 확신만 가져도 여러분 용기 백배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크게 하셔, 크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성경에 있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행한 대로 된다. 심은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된다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선을 심었잖아요. 열매가 빨리 안 맺혀질 거예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빨리 안 맺혀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가을이 열매를 거두지, 씨 뿌리고 난 뒤 열흘 뒤에 가지고 왜 열매가 안 거치냐고 그 씨 뿌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때가 되겠어요? 때가 되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지 한 달 됐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한 지 1년이 됐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한 지 3년, 5년 됐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사람마다 그 내용마다 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기간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정해진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셔야 돼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왜 응답 안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야, 이 아이가 어떤 애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임신 5개월 만에 하나님 빨리 좀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 차이고 고난의 앞길을 고난의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달이 돼야 돼. 때가 되면은 보게 되고,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하셔야 돼.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열심히 막 하다가 그냥 중간에 희지부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희부지부지 하다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판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다가 뒤에 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변함없이 하세요. 나에게 준 여건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죽어가지고 뭐가 그리 대단해요? 뭐가 가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죽어. 그럼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필요하시고 나를 쓰시길 원하시면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이 땅에서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설적인 자기 경영 코치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이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한 거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많은 일을 했는데 가치가 없어. 무슨 소용이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을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래요. 제가 기도 이야기했죠. 기도의 수준이 나쁜 사람은 자기 기도만 하고 끝나. 기도의 그 다음 수준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사람이 최고 기도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 부르는 사람 보면은 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거니까 뭐 하나님 이름만 찾아라, 이웃의 공동체 기도하면 해라, 그 말도 틀렸다고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날을 바라보면서 정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귀한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시면 오늘 여러분 성공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열린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려있던 하늘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쫓아다니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고 거리가 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너무 길이 잘 열려 있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배에 막 순풍이 불고 햇빛 바람 파도도 안 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역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평안히 배에 타고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가지고 있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물속에다 던져버리고 재산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냥 막 다 버려, 다 던져버려. 그래도 바다가 잠잠하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사람 있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있느냐?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다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틀림없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요나가 이 모든 환난과 폭풍의 근원이 자기에서부터 온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배를 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런 큰 일을 했느냐? 잘못된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를 들어서 물속에 반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불순종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항상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잘 됩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하고 일시적으로 기분 좋고 일시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왜 주시느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그대로 그 상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갈 줄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꼭 사고 터져야만이 그때 회개해요. 매를 맞아야 그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참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너무 많으셔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은 적게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그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복의 고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형통한 것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또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알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맞고 많이 후회하다가 돌아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과 우리의 관계가 묻히고 하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은 것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더라고요. 완전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니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때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가르쳐 줘.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일시적으로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것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고,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막혔던 문이 열리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요구하는 것,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드리고, 나의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리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예요. 그렇게 지금 성도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님 성님을 속이고 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혼자입니다. 혼자서 광야에 밤을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하고 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늘이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 같은 것이 쭉 지상까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환상 가운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그 위에서 하늘의 음성이 쫙 들린 게, 그 열린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쫙 들리는 겁니다. 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참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가 빨리 찾아가 주시는가 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터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믿음의 사람 조상 야곱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나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3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3가지 약속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마을마다 부족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은 창세기 35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35장 가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천 안 하고 있었어요.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정말 우리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다가 뒤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때서 지켜. 이 야곱도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빨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이고 야곱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뭐 회개할 거리도 삼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을까? 누구와? 오늘 사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많이 알고 있을까? 비교해 보면은요, 그 당시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중심은 뚜렷했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로 배우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고 경험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서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꼭 지적을 해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 지적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을 안 하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살 길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받을 길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잘 몰라서 어두운에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교역자라든지 주변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나를 권면하니까 그때 깨닫고 순종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계속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이 기도할 때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열으시고 하나님은 다
딱 때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때가 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좀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참지 못해 사람들이에요. 참지 못하고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견해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그것이 하나님과 딱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 뜻이 안 맞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축복의 문을 더 크게 열어놓아 줄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서 어떨 때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가도 거기서 한 번씩 주시더라고.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주셔. 그냥 또 주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막 기뻐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또 좋아 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내가 그냥 잘해서 주는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좋아가지고 막 정신으로 죄 짓는 길로 자꾸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불신의 길로 걸어가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 말 안 들어도 너무 불쌍하면은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은데도 자꾸 불쌍하고 힘들어하니까 불쌍하고 힘들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문제인데요,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유튜브 가끔 보면은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 별별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11조를 하기 싫은 분들은 얼마나 그 유튜브 TV를 사랑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심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싹싹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11조를 이야기하면 또 돈 이야기한다, 또 돈 이야기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것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야복강가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아니고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베델이 올라가 제단을 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1년밖에 안 다녀도요,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상황 놓고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느냐? 믿음이 좋을 수 있지요. 그동안 경험도 있고 또 아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맞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속일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약속한 것은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 딱 35장에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금부터 이스라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다 이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약속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알지는 못하는 신분이, 제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마 건축원금을 작정하라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기쁨으로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안 했던가 봐요. 나는 그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목사님은 대하시고 제가 중간에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분이 5천만 원을 헌금, 3천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이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킵니다. 야, 참 나는 얼굴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저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누가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잖아. 누가 뭐라고 안 냈다고 해서 약속이 왜 안 지키냐고 그 책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무슨 약속한 것 있어요?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래. 하늘 문이 닫혀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복 주신다고 하면은 못 받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복을 받고 원하기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하늘의 문을 딱 잠그면은 아무런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하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서원한 것을 이루셔야 돼요. 약속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만이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서 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먹고 살만하고, 참 우리나라 경제 소득도 세계 10대, 11대, 12대 국가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빨리 교회 와야지. 빨리 왔다 기도해야지. 빨리 왔다 준송해야지. 갔다가 안 와. 멀리 갔더니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해야만이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이 됩니다. 징계를 안 하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이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기 전에 먼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건 징계가 짧아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죠. 진노하시죠.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인생 평생도록 걸쳐서 우리 인생을 진노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깨닫고 빨리 돌아서라고 잠깐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못 깨달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졌다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징계를 받으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죽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깨달아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째 된 7바퀴 돌고 난 뒤에 함성치고 양강낙팔 불 때에 사람의 생각과 또 경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난공불락의 요소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바가로 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쭉 갈라져서 그 길로 쭉 들어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꾸준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밖에서 사는 거 재미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재밌지를 않아. 밖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고통만 다가와 나중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운 그 은혜의 자리로 다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더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또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긍정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엉망인 신앙인으로 만들고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그 시험이라고 성경에는,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오늘도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은 다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치유가 되고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들이 벙 뚫리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 부르며 기도원에서 여러분의 처소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의 좋은 동력자가 되셔요. 목회자를 거스리고 대항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좋은 동력자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뭐 돈 갖고 와라, 개인적으로 하니까 돈 갖고 와라 막 이런 거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시켜, 그런 건 뭐 좀 여러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좋은 동력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일에 기도로 동력해주고, 또 힘으로 몸으로 동력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로 동력해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목사님 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같이 하면 목사님 하는 일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목사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이 몸이 약해가지고 안 하시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 지금 다 죽고 갔는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 근데 쌩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셔.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